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할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네를 잃어버리지는 이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을 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그동안 전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을 가장 좋은 것만 누린 공주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미모를 흠모할 정도였지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이죠. 그녀는 이제 노예 신세가 되어서 상류층 여인들이 사용하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던 이 여인이 손으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맷돌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하는 이 재앙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며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라고 했으니 그 계층이 가장 높은 사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한없이 낮은 취급을 받는 사람의 계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녀 바벨론의 모습이 한없이 처량해지고 낮아지는 것은 반대로 앞으로 기록될 처녀 시온은 높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시온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시온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힘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을 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단지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나라를 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벨론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비해서 과도하게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당연히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남의 것을 찬탈한 일에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모두 사용하는 열심을 내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마치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심지어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넘겨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지금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징계의 철퇴가 되었지만은 징계의 막대기가 되었음에도 문제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쳤다라는 것이죠. 과도하게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치셔야 했지만은 바벨론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권력 남용으로 세상의 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재앙이 미칠 때에
그 어떤 행동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의 힘도 그들의 신앙도 이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사실 온갖 점성술과 학문을 발전시켰던 굉장히 큰 문명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심판의 날에 그들의 점술가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바벨론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자들도 사실 위대한 나라라고 평가할 만큼 큰 나라였고 문화와 학문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이룬,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그치는 그러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본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이겠지만은 이 바벨론이 만일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또한 사용하셔서 그들의 땅을 회개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또한 은혜지요. 많은 것을 축적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생이 이미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누리는 삶이 아니라 끝나버린 삶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바벨론은 후대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바벨론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곳에 모여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누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심판과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 곧 앞서 언급한 바대로 처녀 바벨론이 아닌 처녀 시온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의 날들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다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그러한 열심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바벨론이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러한 마음의 동력을 일으키고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일을 홀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보다 소중하고도 감사한 자리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망하며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처녀 시온의 은혜를 누릴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이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변함이 없는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 철퇴가 그 징계를 넘어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롭고 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나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후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열심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